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질투는 카나예요, 카나. 다른 말로 하면 열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어요. 카나는 뭐냐면 코프, 눈, 알레. 코프는 그리스도의 소망이죠, 그죠? 소망인데 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규정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배우는 거. 그게 카나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인들을 내가 부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 그렇죠?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구원코자 함이라 다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 기본적인 낱말로 시기 아니면 질투라고 썼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자죠? 넘어지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불렀더니 쟤들을 또 다시금 그리스도를 배우게 해서 저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나 나는 그 유태인들이 아무쪼록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유태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그 율법적인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이 되는 건데 행위로 노력해서 구원 얻으려 하니까 그들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저 감사한 것이죠. 나를 선택한 것도 나를 구원하는 것도 나를 이끄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카나라는 시기, 질투 아니면 자극함 이것의 근본 의미란 말이에요. 아니면 열심 이런 거란 것이죠. 그러면 카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고자 하는, 내 안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카나라는 질투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질투가 또 성서에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9절에도 내가 이방인들을 부른 것은 너희로 이스라엘인들로 말미암아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10장에도 말하고 지금 로마서 11장에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절대적인 그 은혜, 절대적인 은혜를 줘서 이방인들, 전에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훗날 또 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네. 이래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하나를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를 몽둥이로 쓰는 것이고 하나를 또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남에 대해서 은혜를 줄 때가 있고 남이 나를 또 책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우리는 은혜를 주고 서로 세워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중심들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반문하거든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다가 지금 카나거든요.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니들이 할 수 없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카나라는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걸 논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배움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으로 배울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카나라는 질투, 그거를 카나라는 열심, 아니면 카나라는 시기,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진짜 근본의 의미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것. 그게 카나의 근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돼야 되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이방인들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그죠? 11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전반부에서 보면 내가 모세를 강팍하게 했다 그런다. 아니, 그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게 카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시기하심 있나? 질투하심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그런 질투,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와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카나의 근본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4절에도 보면 이삭이 그랄에서 그 해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유를 얻었어요. 그때 그 그랄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죠. 시기해서 그를 내몰죠. 거기서 이삭을 시기하다 할 때가 카나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블레셋 사람들 마음에도 이 카나라는 하나님의 배움, 하나님을 배움을 이삭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기근 때에도 농사를 졌는데 소유가 100배를 더했다는 것이죠. 100으로 완성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100으로 완성하는 것이죠. 100은 메오트. 메오트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는 것을 100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100세에 낳죠. 그래서 이삭도 그의 소유가 100배나 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참 저 이삭은 신기하네. 제가 무엇을 하길래 저렇게 형통하지 이 기근 때에도? 이것을 보고서 진정한 하나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 마음속에서 이삭을 시기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우리가 카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가 영원히 내 안에 규정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배워나가는 것. 그게 카나의 근본 의미라는 것이죠. 질투라는 낱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 보면 안 좋잖아요. 그죠?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낱말이에요. 왜? 주님의 선한 열심, 특심함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배우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해요. 라헬이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는데 아이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기심이 일어나갖고 막 야곱을 붙들고 막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막 사정하면서 안 낳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이러잖아요. 한 자녀를 내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이렇게 라헬을 책망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라헬이 레아가 아들남을 보고 시기했다, 질투했다, 카나할 때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옆에 사람이 임신을 하면 나도 그게 시기가 일어나면 나도 임신이 된단 말이 있잖아요.
세상 말로도. 옆에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옆에 사람 임신한 사람을 부러워하면 나도 임신한단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 안에는 참된 열매라는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적인 야곱의 사랑을 받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라는 참사랑은 그에게 없을 때 그 마음속에 카나라는 시기심,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11조의 11조, 10의 대표, 11번째. 베냐민은 뭐냐면 10의 대표인 그 마지막 베냐민, 오른손에 붙들린 것, 이긴 자, 승리한 자,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라헬의 근본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으면서 에브랏길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넌 나에게 괴로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노니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베냐민이야 그런다.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규정된 자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괴로움의 아들은 예수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붙들린 아들, 완성된 규정된 그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두 가지를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냐민 안에서도. 그래서 끊임없이 무한 반복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설명하는 게 성경 전체에 흐른단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우리들은 도구들이라는 거죠. 주인공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사는 엑스트라들이든지 조연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주연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나라는 열심이 질투가 나쁜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배움을 여러분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도 보면 11절 이하에서도 보면 요셉이 꿈을 두 번 꿔요. 한 번은 자기단, 그쵸? 자기단은 일어서고 11단은 자기 앞에서 경배를 해요. 두 번째는 하늘의 해달별들이 다 자기에게 또 어떻게 해요? 경의를 표한단 말이에요. 그 꿈을 형제들이여 형들이여 꿈을 들어보소서 이러니까 11절에 형들은 시기하나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형들이 시기해야 당연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진짜 배워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라는 그 요셉, 그 하나라는 그리스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형제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시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런다고. 야곱은 마음으로부터서 이미 요셉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정확히 마음으로부터서 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한 거란 말이에요. 왜?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아버지예요. 세상의 임금.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세상 임금이 죽어요. 뭘로? 고린도후서 2장 4절로 6절에서 멸망의 아들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사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요 이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그러면 뭐죠? 영광이, 거룩이, 용서가 다 따라가는 거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를 가진 자의 중심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도 카나라는 주님을 향한 선한 열정의 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죄를 미워하고 아비로부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게 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죠? 잠언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6, 7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눈, 그죠? 흘겨보는 눈, 또 제약에 빠른 발, 또 제약에 저가는 손, 제약에 말을 하는 그 마음, 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미워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율법이죠. 유태인의 그 행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3, 4대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정확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완벽히 십자가를 몸으로 이룬단 말입니다. 저주를 한단 말이 아니에요. 아라루라는 그 저주라고 쓰였던 낱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게 아라루란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그 참으로 카나하신 열심이 우리 안에 미칩니까? 자녀 때까지 네 아비로부터 자녀 때까지 반드시 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알게 하사 십자가에 너를 죽이고 미워하는 것을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히 너희를 만들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카나에.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근본 중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하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도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는 엘닷과 메다시 둘이서 대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모세 제사장님, 모세 영도자님, 저기 보니까 엘닷과 메다시 예언하는데요. 저거 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화를 확 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 나는 저들이 다 주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영. 그렇죠? 여호수아는 자기한테만 있고 모세한테만 있기를 원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이 대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그러면 여호수아가 진정하게 배워야 되는 것은 뭘 배워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만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 따라다니면서. 내가 저 선생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받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받는 걸 보고 시기가 난 것이죠. 그죠? 뭔가를 배웠는데 잘못 배우고 있던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런데 모세의 그 한마디에 여호수아의 그 마음 중심에는 율법은 깨어지고 카나라는 선한 배움의 그 열정만이 불타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카나의 근본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것을 정확히 할 때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은 배움을 주는 분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오해한 거죠. 하나님도 선악이 있어.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딱 지옥 보낼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그렇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3장 19절에 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감사한다. 나 불구덩이 집어넣을지라도.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함부로 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내가 불구덩이를 왜 넣나? 지금 왜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나? 이렇게 가는 것이죠. 축복해 주니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카나라는 하나님의 배움이 뭔지를 정확히 사람들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는 우리들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서 엘닷, 그죠? 엘닷, 메닷. 엘닷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냥. 규정된 것. 영원히 진리가 열린 것. 메닷이 뭐죠? 진리에 사역하는 것. 그래서 진리가 열리는 것. 엘닷, 메닷이 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 열어줄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머리를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21절의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것들. 그것 때문에 나의 질투를 일으켜서 내가 이방인들을 부를 거야. 주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따랐던 다른 하나님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따랐던 다른 하나님. 예수. 율법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했는데,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 되길 원했는데, 율법이라는 껍데기, 내가 지켜볼게요. 예수도 지켜보지요, 뭐.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하나님이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 행위. 그게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다른 신이 많잖아요. 우리가 각자 내 힘대로 살잖아요. 행함. 그게 다 다른 신이에요. 근데 참신은 그리스도라는 은혜인 그리스도 그 단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게 참신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가죠. 기진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기진에서 있죠. 그때 주의 그 천사, 그죠? 멜레크가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죠. 그걸 먹고 그러면 40주야를 행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 안에 동굴로 들어가요. 그때 주님이 묻지요. 너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참으로 저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네요. 그 다음에 주의 단들을 다 헐었네요. 겨우 나만 혼자 살아남았네요. 그러나 내 목숨도 취하고자 하네요. 이런 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7천이라는 하늘의 것을 알레프 배운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깨우쳐 주는 거. 열심히 특심하다 할 때가 카나예요. 카나. 지금 질투,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을 이분은 엘리야는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온전하게 알았으면 뭐라고 그러죠? 온전하게 알았으면 당신의 주의 사람들, 당신께서 기르고 배우고 훈련시킨 분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진 않지. 그게 잘못되어 가는 길이에요. 나만 진리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진리를 알게 될 때는 겸손해서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나만 진리 알아. 이렇게 되면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특심한 것 우리 주님은 반드시 깨트려서 진짜 열심히 뭔지 진짜 특심 카나가 뭔지를 네가 진리를 정확히 배우면 너 혼자만 있다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3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의 길들을 선택하지